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에 있는 장재명 신부입니다. 이번에 대림 맞아서 성탄 판공과 우리 청년들 특강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본당 김진열 가를로 신부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수녀님 감사드리고, 또 청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또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청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단히 생소하고 그냥 꿈인지 생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쯤에 한국에서 울산에서 본당이 있었는데 나름 좀 큰 본당이었어요. 울산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근데 주일에 청년 미사 하면 청년이 7, 8명 정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른 신자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청년을 본 것은 새 신부 때도 이렇게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맨하탄이 이렇게 청년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하탄을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전 뉴저지 사람이니까 뭐 여기 자주 올 일은 없고, 이 성당도 지나가다 몇 번 봤어요. 근데 항상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 들어와 보니까 대단히 미로 같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이 토요일 저녁 황금 같은 시간에 밖에서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사를 드리러, 또 고해성사를 드리러 오는 모습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나이는 아니니까 스스로 성탄을 준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려는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뭐 지금 또 판공성사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한다는 것,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어렵고 또 자주 미루고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심리로. 그렇지만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꺼내 보이고 죄를 고백할 때 하느님의 그 사랑과 용서도 크게 느낄 수 있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이 해마다 물론 성탄을 우리가 지내지만 해마다 지낸다고 해서 해마다 똑같은 축제는 아닙니다. 해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읽어내시는 그런 성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림 특강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이제 청년들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이런 걸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그렇다고 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마침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내일 대림 제3주일 미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직 12월 14일이거든요. 12월 14일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특별한 성인의 축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성요한의 그 영성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미사 중이니까 길게는 못 나누고 또 이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제 중세와 근대에 딱 그 사이에 위치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책을 딱 제가 드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책은 제가 한국 사람들은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하면 전부 표정이 안 좋아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신부님은 본인이 책을 좋아하니까 저렇게 항상 책을 들고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서 들고 온다기보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또 읽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적인 유익이 되는 그런 책을 알리는 게 또 우리 사제들의 또 임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한국 책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양한 루트로 한국 책 사서 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 책은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제 베르나르 세제라는 프랑스 교수님의 책을 이연행 또 교수님이 잘 옮기셨어요. 번역을 잘 하셨어요.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이 가르멜 수도회 수사 신부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 한마디 표현으로 대표될 수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 영성에서 굉장히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와 함께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쇄신시키려고 했던 그런 특별한 임무를 띠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영혼의 어두운 밤, 가르멜 이런 단어들이 모두 다 생소하고 낯설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본당 신부님은 이제 프란치스칸 또 수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르멜 수도회와는 영성이 많이 다르고 또 수녀님도 베네딕토니까 또 그 영성이 다르고 수도회마다 그 수도회를 이제 창설하신 그 성인의 고유한 영성이 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수도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평범한 신자들이시니까 굳이 그 영성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런 성인이 있었고 이런 수도회가 있고 이런 영성이 있고 이제 알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말 격언에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앙이 보이고 하느님이 보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잘 모르면 막연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거리가 생기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인 성녀들을
본받으려는 이유는 성인 성녀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셨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평생을 쏟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들 안에서 주저앉거나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굳건히 나아가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성요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를 볼 수가 없고 그분이 남기신 작품들 안에서 그분이 하셨던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 성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없이 일하라고 명령할 때 우리에게 침묵을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도 침묵은 정의의 결실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너희의 힘은 침묵과 희망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저녁 기도가 끝난 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기도 때까지 침묵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 성녀들이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면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정도로 알고 계실 건데 성인들이 말하는 침묵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말은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분심이나 잡념이나 좋지 않은 감정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잠잠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그 단계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이란 단어를 들으면 말 안 하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해요. 근데 말 안 하는 것도 물론 침묵이지만 말 안 하는 것, 그 침묵만으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거나 그렇게 가기는 대단히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또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 내면의 그런 분심 잡념들을 가라앉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녁 기도가 끝난 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기도까지 침묵을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와 수도원은 지금까지도 저녁 기도 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때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같이 사는 동료들이 있더라도 얘기하지 않고 서로 이제 침묵을 도와주면서 그 고요함 안에서 이제 각자 또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듣다가 이 맨하탄 성당 바로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저 세상은 엄청난 소음이 끓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사는 여러분들이 침묵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위 환경상. 저는 부산 교구 사세거든요. 부산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산. 예. 의외로 많으시네요. 네, 손 들이세요. 네. 부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 항구도시고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한때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제2의 도시로 불릴 만큼
굉장히 거기도 번화한 곳이죠. 저는 부산 신학교를 다녔어요. 예전에.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부산 신학교가 부산 대학교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지만 보면 서로 보일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지금도 지하철역 한정거장이에요. 한정거장. 걸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안에서 저희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매일 새벽부터 같이 일어나서 아침 기도하고 같이 학교 수업 듣고 같이 낮기도 하고 같이 밥 먹고 저녁 되면 침묵 중에 공부를 하는데 부산대학교는 일반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학교 앞에서 자신의 어떤 삶을 즐기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안 나가니까 모르지만 대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축제라는 게 있죠. 한 2박 3일로 연예인들 부르거나 가수 부르거나 해서 엄청 이렇게 신나게 대학생들이 노는 자리가 있죠. 부산대학교가 축제를 할 때 저희는 침묵 중에 기도와 공부를 하는데 그럼 그 축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유명 가수가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저도 그때는 이제 한참 피 끓는 20대였으니까 내 또래들은 저기서 지금 열광하고 있을 건데 나는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죠.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도 부산대학교 축제만 다가오면 머리가 아팠다 그래요. 이 신학생들이 그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잘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부산대학교 축제만 되면 학생들이 마음이 흔들리죠.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침묵을 배우고 침묵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은 쉽지 않고 또 주위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주위 환경, 주위 친구, 또래들 다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맨하탄도 제가 잘 모르지만 밤에 엄청 막 불빛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세계적인 대도시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산대학교 축제를 즐겼던 분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학교에 있었던 제가 사제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쨌든 그걸 잘 견뎌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침묵이란 거 여기선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 피정 가거나 어디 수도원 그런 데 잠깐 체험하러 가거나 그러면 아 이게 침묵이구나. 뭐 불교 절에 가도 좀 그런 거 있죠. 어떤 종교든지 침묵은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서 뭔가를 깨닫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꼭 우리 그리스도교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안에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오랜 그 종교적인 체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젊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정신적, 심리적인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많이 겪고 있죠. 알게 모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침묵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내면 안에서 굳건하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거기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이 흔들린다는 거는 이 불안정한 거거든요. 이게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매일 흔들리면 그 사람은 사는 게 힘들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루하루가 흔들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느님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미사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뭔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배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그 닻을 내려서 거기 탁 붙어 있을 때 배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우리가 찾는다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런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당은 여러분에게 항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와서 잠시라도 닻을 내리고 잠시라도 정박해서 거기서 쉬고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요한성인 말씀 보면 하느님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모든 위안과 영성적인 환시와 명상보다도 오히려 메마름 속에 머무르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쓰는 언어나 표현 양식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한계가 많아요. 제가 오늘날 젊은이들이 쓰는 언어나 오늘날 젊은 분들이 이 공유하는 문화나 제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알면 좀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사용할 건데 제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 대부분 듣는 분들이 못 알아듣는 표정을 딱 짓고 계세요. 이게 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금 많은 신자들에게 이 교회의 언어라는 게 상당히 멀리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제가 쓰는 언어들이 제 개인적인 표현들이라기보다는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사용해온 그 표현들, 성인 성녀들이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을 제가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대부분 신자들은 달나라 얘기, 세계사 때 옛날에 배웠던 그런 얘기, 그런 거 듣는 표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TV나 유튜브나 뭐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접근하는 그 문화와 언어 체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과 표현들,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배와 항구를 비유했는데 배가 항구에 정박하러 왔는데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해도 안정을 못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 항구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시 닻을 올리고 다른 항구를 찾아갈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렵다고 말을 들어도 이렇게 교회의 뭔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본질적인 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은 2000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변했어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오로는 휴대폰을 사용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오로는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없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오로는 AI라는 단어를 모르고 사셨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 변했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를 아까 이 독서에서 들었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변하는 것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는 우리가 예전의 교통수단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물론 여기 미국은 보니까 아미시 공동체라고 해서 아직 마차 타고 하긴 하던데 우리는 아미시가 아니니까 지금 마차 타고 여기서 로마를 가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가톨릭 교회는 진리를 그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분으로 또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낯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다, 인간은. 행복도 기쁨도 참된 것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끊임없이 바뀌고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만족감이나 그런 건 줄 수 있을지언정 정말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불안정한 어떤 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그만큼 불안정한 존재인데 불안정한 존재가 불안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불안정한 존재는 안정된 그 존재 혹은 안정된 그 무엇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존재도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방금 읽은 부분은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한 문장만 더 보면 헐벗은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다른 보물이 전혀 필요 없다고 십자가 요한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보물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보물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이신가 아닌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답을 듣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한번 이번 대림 시기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 답을 성탄 때 아기 예수님 탄생 때 그때 그 답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저녁에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배고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사 마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우리 또 남은 미사에 또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